우리는 종종 동서고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하나를 아이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묻곤 합니다. 그 난제는 이름하여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입니다. 가끔 이보다 더 잔인한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저는 못 풀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더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아니야, 하나만 택해라. 나야 교회야, 교회야 나야.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교회의 사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의 어머니로 또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로 말씀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로도 스스로 교회를 일컬어 모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야 교회야, 아빠야 엄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오늘 호세아 2장의 배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녀인 우리에게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2절 첫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인데, 정말 둘 다 사랑하는 우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본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정말 사랑한다면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2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자녀의 이름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야곱 족속의 어머니는 보통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요, 성도들의 어머니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이 견해를 따르는데 호세아서 예언의 시작 부분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해서 백성을 낳으신 하나님의 처지를 호세아에게 체험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너희의 어머니란 곧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공경하라고 하시죠.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 살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라.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도 부모 공경이고요.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합니다. 논쟁이라는 건 보편적으로는 일종의 토론이 되지만 부모 자식 간의 논쟁은 토론보다는 명령과 말대꾸, 요구와 거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왜? 잔소리 말고 해. 싫어. 안 할래. 이게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의 논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을, 그 삶의 양식을 거절하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도, 전통, 삶의 양식을 거절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그 나라가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더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백성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이 나라를 어머니로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한 이 나라를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자 아버지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백성은 일단 그 나라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지라는 근심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거절하면, 우리 어머니와 논쟁하면 그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삭을 버렸을 때 이삭을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실제로 억지스러운 주장, 그저 믿음만을 강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백성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음행을, 이 법도와 전통과 삶의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백성들이 점차 모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랑한다면, 둘 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부패한 이스라엘의 법도, 전통, 삶의 양식을 거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둘 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음행을, 교회의 부패한 법도와 전통을, 삶의 양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길 끝에 교회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 사랑이란 건 늘 수용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매를 들 수도 있어야 하고요,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을 아픔이 있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도 거절도 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과 거절은 언제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구태여 불가피한 반발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둘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부패할 때, 교회가 잘못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와 음란함이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음행이 천하에 발가벗겨진 듯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힘겨울지라도 이 부패한 어머니의 법을 논쟁함으로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다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한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음행을 얼굴에서 유방 사이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정말 아내를 버릴 계획이었다면, 관계를 끝내려 하셨다면 어차피 남이 될 사이에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의 어머니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내의 음행을 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관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 교회의 음행을 제거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온 힘을 다 바쳐야 됩니다. 저는 저 스스로 묻고 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의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을 제거하라는 명령에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볼 마음은 있긴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회복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내심 바라긴 하더라도 그 일이 내 능력과 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는 일에 투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교회도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미 너무 부패했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노력을 해도 바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어차피 또 더러워질 게 아니냐.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핑계에 불과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뛰어놀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땀범벅입니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내일이면 또 나가 뛰어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땀범벅이 되겠죠. 머리에는 냄새가 쿰쿰하게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내가 씻겨줘봐야 맨날 땀 냄새가 나니까 라고 말하며 자녀를 씻겨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노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부모님께서 회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옷도 사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꾸며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냥 닦아주는 겁니다. 그냥 꾸며주는 겁니다. 이후의 가능성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 10장 1절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고 돌이킬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심지어 바울은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아란 왕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국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라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거부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십니다. 심지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방인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돌이키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회개하여 돌아왔다가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또다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둘 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계산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바라봐야 합니다.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틀어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봉합하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를 고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고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개혁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사랑하는 영광을 보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비전이 성취되는 날을 볼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소망을 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절박하라입니다. 절박하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본문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벌거벗겨진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의 그 벌거벗겨진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에이 겁주려는 거겠지, 설마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에 이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은 절박함인 거죠. 간절함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두 사랑한다면 절박하게 교회를 돌이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말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내 자동차를 보면서도 어떡하지 라고 한 분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망할 때는요, 마음이 다급해지는 법입니다. 절박해지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돌이키기 위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다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기는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그의 말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돌이켜진 우리에게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예수님이 또 이러한 말씀을 권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웠답니다.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때가 가까웠는데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다급함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그때는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에게 계속 더 다급하게 묻고 계십니다. 점점 더 많은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너는 음행한 엄마가 좋냐, 아니면 아빠가 좋냐?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간절함으로 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두 분 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돌이키겠습니다. 저희부터 돌이키고 어머니도 돌이키겠으니 부디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부디 어머니를 사랑해 주소서. 이 절박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성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냐 나냐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물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대답하겠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어미의 법을 거절해라. 어미의 음행을 제거하라. 간절함으로 이 일에 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회복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으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묻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우리 계산교회부터, 나 자신부터 고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